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성도님의 삶을 채우시길 기도합니다. 얼마 전 저희 사모님이 잘 안 쓰는 그 인상을 쓰시면서 제게 와서 고통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지손가락을 치켜들면서 막 도와달라고 합니다.
왜요? 제가 물었죠. 가시가 박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딥니까? 하고 얼마나 크면 그렇게 아플까 생각하면서 막 보는데 찾아도 안 보여요. 찾고 찾다 아주 조그맣듯 이 보일 듯 말 듯 검은 티끌 같은 것이 손가락에 박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묻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이것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인상이 구겨져 있었던 겁니다. 바늘을 가져와서 제가 빼어줬습니다. 이게 너무 작으니까 빼기도 힘들었어요. 빼서 보니까 진짜 이건 가시도 아니라 뭐 먼지입니다, 먼지. 그런데 이 먼지 같은 것이 그게 그렇게 불편하도록 아팠다는 거예요. 살 1mm도 아닌 곳에 박힌 이 먼지가 일상을 방해하는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확대 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고난주일 십자가상에서 대못을 손과 발에 박힌 채로 6시간을 견디고 있었던 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로마의 채찍으로 찢긴 헌 몸을 이끄시고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 도달해서는 손에 조그만 가시도 아니라 대못을 받게 됩니다. 그 머리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아닌 가시나무의 질기고 날카로운 가시에 피를 내면서 짓누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상태로 형벌받는다면 견딜 수 있을까요? 과연 한마디라도 제대로 말할 수 있을 정신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비명도 지를 힘이 없어 고통의 신음소리만 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시고 시편의 말씀까지 낭독하셨습니다. 또한 고통 중에서도 같이 죽어가는 강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거기다 남겨질 자신의 모친을 위해 제자에게 꼭 맡아달라 부탁하셨습니다. 그의 뚫린 못이 그의 몸무게를 지탱하고 있는데도 우리 주님은 그저 견디실 뿐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사랑의 말씀을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생명도 빠져나가는 거였어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며 제6시부터 제9시는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점심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이 3시간 동안 하늘에 이상한 징조가 보였습니다. 해가 어두워졌어요. 해가 구름에 가린 게 아닙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연적 현상은 개기 일식이 있었는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불가능해요. 일식은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인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지금은 6월절입니다. 달이 보름달일 때예요. 태양과 달이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서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보름달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상한 현상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빛이 힘을 잃었다는 겁니다. 빛의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 지금 어두움 앞에서 힘을 잃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죽음이 생명을 덮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날은 6월절 날의 양을 잡는 날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특별히 양을 잡는 시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12시에서 3시까지 6월절 양을 잡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6월절 양이 잡히고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백성들을 살릴 문설주의 피가 되기 위해 지금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시간이 12시부터 3시입니다. 그의 생명을 빼앗기는 시간이죠. 여러분, 제사할 때 양을 어떻게 죽이는지 보았습니까? 흠이 없는 1년생 어린 양의 목을 칼로 긋습니다. 그런데도 어린 양은 소리 하나 내지 않아요. 그리고 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철철 나오기 시작합니다. 피를 다 빼야 돼요. 문설주의 바를 피를 위해 목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갈수록 어린 양의 눈이 조금씩 감깁니다. 눈에서 빛이 사그라듭니다. 지금 예수님의 온 몸에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다 내어줄 때까지 흐르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 값진 피를 담아두는 자 없지만 그대로 가치 없게 땅에 흐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십자가 및 그 피가 고인 그 장소가 생명의 문이 되는 곳입니다. 십자가 및 보혈의 장소에 들어오면 누구든 이제는 사망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의 문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없게 흐른 피가 아니라 구원의 문을 만드시려고 십자가 나무로 문설주되어 우리로 생명의 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신 것입니다. 6월절 애굽 땅에 죽음이 다가왔을 때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숨죽이며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자들은 불을 밝히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썬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며 그리고 구워진 어린 양을 먹고 있었습니다. 허리에 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먹으라 했습니다. 왜냐? 이제는 이 어두운 밤이 지나면 자유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자유의 문으로 박차고 나갈 때는 빨리 나가야 되는 게 천천히 나가지 않습니다. 애굽의 포로의 신분에서 처음으로 자유인으로 그 문설주 문을 나서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애굽의 포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가지고 그 문을 박차고 우리는 떠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모든 지난 삶을 뒤로하고 그 영광의 새 출발을 당신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유일한 어린 양이 지금 이 시간 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구원하신 주 여호와가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이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은 운명하시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어두워졌죠. 주님의 마지막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의 영혼을 내어주시고 주님은 고개를 떨구시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계속 역대상을 이제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계속 주일날 언급을 했습니다.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연결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47절 같이 읽어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로마 병정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주관하고 있었던 백부장이 그 예수님의 운명 직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생깁니다. 무엇을 영광 돌렸을까요, 여러분? 로마인 백부장이 도대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어떤 영광으로 경배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안에서는 휘장이 찢겨져 버려 더 이상 성전의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뀌었어요. 이제는 어디가 성전이 되었습니까? 바로 십자가 밑. 이곳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니라 이방인이 예수의 죽음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으로 초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유대인에게만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가 예수님을 죽였던 한 이방인에게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있는 곳이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영광 돌리는 자의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주 예수님, 당신의 귀한 보혈의 피, 그렇게 피가 흘렀던 십자가로 인해 이방인인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인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죽음은 아프셨지만 우리의 해방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 참아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고난 금요일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견고히 세워지게 도와주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재물이 되신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할렐루야. 왕의 위엄 하나님의 사랑. 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 지금 여기.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재물이 되신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할렐루야 왕의 위엄 능력이 이제 주의 주권과 주의 나라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 지금 여기